우리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만은, 아까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김국환 씨가 한 노래 있잖아요. 나도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도 모르는데, 여러분 같이 어릴 때부터 키워온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어때요? 살다 보면 참 내 배에서 나왔는데도 야, 쟤가 저런 애였어? 이런 때가 부모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건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지식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박사님들을 만나본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분들은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역사다. 그럼 당연히 그분은 뭐 역사 박사하고 교수님이면은 그분은 역사에서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늘 말할 때 보면 문헌에 의하면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인용하는 말을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읽은 책 말고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교수님들은요 생각보다 확신 있게 말을 잘 안 합니다.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애매하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박사를 공부하셨나 하는데 보면 그 분야를 깊게 들어가면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예요. 깊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구나. 이 진리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읽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다 알 수 없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 보내면 남자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내 될 사람의 어떤 얼굴만 봤어요?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처음으로 민낯을 보고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신부가 보여주는 얼굴만 신랑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은 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은 게 더 많죠. 그렇잖아요. 보여준 것보다 보여주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인간도 보여주지 않은 게 더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 것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다고 말하지만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다 알아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사실은 이단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짜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다 안다고 말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안다는 얘기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성경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그 후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2000년 전이면 이제 삼국시대겠죠? 삼국시대 때 갑자기 저 하늘에서 책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책이 뭐냐? 동화 사이언스 2024년 버전 책이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책을 딱 폈더니 거기에 뭐 있냐? 거기 전기 자동차, 또 혹은 드론, 혹은 스마트폰, 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이런 기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받았다고요?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 때 사람이 그 책을 봤다고 쳐봐요. 물론 이제 이 글자도 이제 달라졌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글자가 같은 글자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다리도 없이 바퀴로만 달린 게 지가 혼자 간다? 그럼 말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그것도 뭐, 동물도 없는데 가는데 뭐 전기? 하늘에 천둥 친 걸 가지고 그 천둥을 받아서 간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알아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갑자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1960년대로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가서 거기 만났는데 마침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서 그래 네 미래에서 왔다며? 그리고 그래 너 어떻게 미래에서는 잘 살고 있냐? 그럼요, 저는 미래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걸 이해할까 못할까요?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최초의 인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앞으로 2000년 역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역사학자들은요, 인류가 100년도 넘기기 힘들면 멸종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 중에는요 100년 후에 인간이 멸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제일 큰 이유가 기후 문제 때문에 아마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100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한 1000년 후다. 그러면은요, 우리 1000년 후에 어떤 인간들이 어떤 사실을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인류가 살아남아 있는 1000년, 2000년 후의 세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끔은 저는 이 말씀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딱 받고 여리고성 도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딱 받다가 아니 2000년도 아니죠. 벌써 그 몇 년이 한 3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내가 왜 감동을 받지?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랑 지금이랑 시대적인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주님께서 따로 놔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거는 이게 겹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기서 한 얘기랑 여기서 한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할 때도 있고, 이 사건은 이 사건이랑 조금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뭔가 좀 책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될 세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미래 세대 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한 권의 책으로 통일하지 않고 4개의 책으로 나눴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눴잖아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해요.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이야기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거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점이. 그게 지금 세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아래 세대일 수도 있고, 또 과거 세대는 이해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뭐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혹은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정결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세대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조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뭔가 이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대 때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진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의 인권. 성경을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남성 중심적인 책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 중에 인기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 여성들한테는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는 얘기죠.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으면 그 교회는 아마 부흥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지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때 보면은요, 이 여성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차별적이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그 시대에서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여성들은 더
차별당하고 더 억압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가늠한 여인이 잡혔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이 글을 보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같이 가늠한 남자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너 왜 이 여자만 데려오느냐? 그놈도 데려와라. 둘 다 데려와서 둘의 잘못을 말하든지 아니면 둘 다 세워놓고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 가늠한 남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건 너무 남성적이고 남자 폭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은 정말 여성들을 사랑했구나. 그 당시 때는 남자들은 그냥 그런 짓 하고도 모른 척해도 그만이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시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도는 이 시간의 차이,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중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전제가 뭐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앞으로 후대는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저는 성경을 읽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가다가 자꾸 막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읽다 보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풀듯이 풀려고 애를 쓰면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내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계속 읽어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확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건 불교에서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그거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경탐구 40일 6일째 파트 6입니다. 이 성경탐구 40일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책은 사실은 이 책 구조 자체가 계속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막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빈칸을 성실하게 쓰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빼먹고 가시네. 근데 여기서는 반복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것만 다루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계속 복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정리가 확 되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이해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또 처음으로 갑시다. 구약 성경을 분류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기 출정하여 사통으로 분포하니 귀침이 나더라. 자, 창 뭐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정, 사, 통, 분, 포, 귀, 침. 이제 구약의 역사 순서가 다 이해가 되죠?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경제됐을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솔로몬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이 합쳐져 있었는데, 솔로몬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꼈던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나중에 반기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소위 말하는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저희 말하는 저희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계속 왕조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데 북은 왕조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따로 어디 가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도 자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군이 쿠데타 일으켜서 또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좀 가다가 보면 또 밑에 장군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래서 계속 쿠데타가 계속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꾸로죠. 우리는 북쪽의 왕조가 계속 유지되는데 남쪽은 계속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쪽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꾸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 베델과 단, 처음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아예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혼혈 정책. 민족들을,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들을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각 아수르의 지배 민족들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결혼을 장려하고 하다 보니까 섞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의 소위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어때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피 속에 누가 흐르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만은 그러나 혈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와는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됐고,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간 더 존치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어요. 시작부터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 정책을 써야 되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다신교를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유다는 어때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그래도 그 중에 깨어있는 왕들이 계속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한 150년을 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50년 가까이 존재하는데, 자, 이번엔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글자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성경. 그러면 성경은 어느 시대에 어느 거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있고, 욥기는 족장시대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언제쯤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쯤에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주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신앙,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제 성경은 어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최초의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전으로 믿고 그 말씀을 열심히 좀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른 것은 모세가 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마 이 말씀을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모세가 진두지휘를 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거기에 기록하는 선지 역할도 했을 것이다를 보고요. 시편은 이 시편 속에는 이때 시대 때 시편도 있어요. 자, 정복 시대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성경은 여호수아죠. 사사 시대 때 사사기. 자, 룻기도 사사기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죠. 근데 사사들이 있던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시가서에서는 시편이 있었고,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하는 같은 이스라엘의 왕을 다루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역대서는 주로 다윗 왕과에 관한,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열왕기상하는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접근법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역사서는 이제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역대서는요
솔로몬 이전 통일왕국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역대하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시가서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보통 이제 잠언 솔로몬의 시가서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통일왕국 시대 때 이야기가 맞아요. 밑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자 그때 이제 분열왕국 때부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언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될 때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죠. 근데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분열왕국 시대 때. 분열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정치 사회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들께서 요즘 교인들이 교회 잘 안 나와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예 안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사실 몇 명 있습니다. 헌금은 하는데 예배는 이분을 제적을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이런 분이 그 전화하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어요? 했더니 유튜브로 들었죠. 또 듣는데요. 그러니 이분은 이게 제적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참 그런 골치 아픈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혼탁한 시절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그러니 큰일이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다 교회로 기어 들어오게 돼 있어. 살만 해서 요즘 교회 안 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보면요. 세상이 위기가 올 때예요. 어쩌면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자꾸 믿음을 잃어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또 흔들어 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러지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사기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정신 차리고 와서 회개하고 잘 살겠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사 보내서 또 그들을 막아주시면 또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열왕국이라는 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남북으로 갈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위기가 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려고 애를 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찔리는 말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찔린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위기가 왔다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선생님이 사랑하는 학생들한테는요. 달콤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한테는요. 찔리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얘가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전교 1등 할 것 같아요. 반에서는 1등 하지 마. 근데 얘가 반에서 1등 하는 걸로 만족하고 괜히 뻐기고 다니면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최고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지난번에 보니까 수학 문제 5개나 틀렸던데? 너 왜 그래? 혼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혼내는 거예요? 넌 보니까 전교 1등 할 놈인데 언제까지 반에서 1등으로 만족하겠냐?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하나님이 찔리는 말씀을 많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찔리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더 건강해져요. 근데 그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위기를 못 넘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분열한 곳에 계속 유명한 사람들 다 얘기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호세야, 예레미야, 하여튼 요나, 하여튼 탁월한 예언자들 중에 많이 말했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포로 시대 때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포로기한 시대 때는요, 학계, 스가랴, 말랴가. 이때는 이 하나님 예언을 주면요, 이스라엘 민족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건 내가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때는 예언서에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있고, 포로 귀환 시대 때는 역사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고, 예언서로는 학개스, 레말리야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별로 주요 인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를 지금 개관이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인물을 기억해 놓으면은 성경 읽기가 편하죠. 뭐 가다가 뭐 리브가 얘기하면 그 족장 시대 얘기야 이렇게 한번 하면요 유식한 것처럼 보여요. 혹시 뭐 주변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다가 지난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노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창조 시대 얘기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 때 주 성경은 창세기고 주요 인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자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인물 시작.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노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더해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하면은 창조 시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족장 시대 때 인물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족장 시대 때에서 되게 많은 걸 아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한번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또 거기서 또 뭐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할 거를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그 많은 분량을 알게 되죠. 사라, 뭐 롯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요 인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인물을 기억하고 이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이 출애굽에 있는 이 시대의 인물들, 이 사건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주요 인물. 여호수아, 갈렙, 라합, 아간 이 정도 인물을 기억하고 이 인물에게 있었던 사건, 혹시 뭐 만약에 내가 성경에서 이 인물을 찾는 게 힘들다 그러면요 요즘은 이 검색 엔진을 써도 잘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챗GPT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라합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이 인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 인물에 대해 설명해 되는 것만 쭉 읽어도 어떻게 돼요? 적어도 역사서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큰 것들은 다 이해하고 들어가니까 성경 읽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읽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이제 이해하고 가는 건 되게 좋아요. 사사시대 때 주요 인물들, 여러 사사가 있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사사 4명을 제가 뽑아봐서 시작.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4명이고,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남께서 소위 말하는 솔로몬 시대까지죠. 주요 인물들 시작. 이 인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 때 일어났었던 사건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 이제 요압하고 나달이죠. 이 요압이랑 나달은 되게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또 많은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조금 정리하면은 이제 그 시대, 소위 말하는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분열왕국 시대 때 주요 인물들 시작. 로보암,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사르밧 여인, 수넴 여인, 나아만, 히스기야, 요시야, 호세아, 시드기야. 우리 윤종기 목사님이 설교 때 제일 많이 쓰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사르밧 여인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 때 얘기구나. 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만 가면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분열왕국 시대 때, 바로 분열왕국 때 다룬 성경이 뭐지? 열왕기, 상하, 역대하. 그럼 거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찾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 찾기도 훨씬 좀 낫겠죠? 안 그러면 창세기부터 찾아보면서 나만이 어딨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 인물들은. 자, 포로 시대 때 주요 인물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 느부갓네살하고 다리오는 그 바벨론 왕들의 이름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 주요 인물 시작. 고레스,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주요 인물들이라는 거. 이 인물들에 대한 이름만 잘 정리하고 있어도 구약을 읽기 편합니다. 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지자라는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성경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욥기, 룻기, 그 다음에 이 예언서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요 사도들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 정도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룻기하고 욥기는 당연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저자,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지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정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저도 선지자들이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이전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 요나, 요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게 쉽게 창조기, 출정하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만들었어요. 이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기 때, 최소한 70년 정도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제 포로 시기가 끝나고 포로 이후에 귀환 시기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성경 속의 선지자, 예언자들이랄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은 이제 주로 분열 왕국 시대 이후부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되는 가장 최초의 선지자는 누군지 아세요? 에녹입니다. 에녹. 이 창조시대 때 노아의 증조부예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되게 짧게 나와 있죠. 에녹은 자녀를 낳고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성경의 전부 기록인데 사실은 성경 바깥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경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 에티오피아 정교라는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지금 이디오피아에도 기독교 계열이 있거든요. 그 정교에서는 이 에녹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카톨릭도 이걸 외경으로 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걸 성경이 아니라 외경이라, 무슨 말은 이단은 아니고 가짜는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좀 출처가 좀 모호하다. 과연 에녹이 썼겠어요, 에녹서를? 그럼 벌써 언제 때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이전 시대 때 쓰여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홍수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럼 노아가 따로 그 말씀을 품고 있었나? 그랬으면 그게 기록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때라도? 그러니까 그런 출처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이 아닌, 하지만 참조할 만한. 그래서 거기 에녹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사건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그냥 믿음 생활 잘했다가 아니라 계속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다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은 어떤 존재예요? 후대의 선지자의 모형 같은 존재예요. 대홍수 심판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 때 대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는데도 한 명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문제가 올 때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경고해 주시고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죄와 강팍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마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 그 노아의 할아버지인 이 무두셀라는
대홍수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죽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아버지였던 그 라멕은 뭐 정확한 기록은 없는 거 보면 아마 그 당시 때 살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에녹이라는 그 선지자의 집안의 그 증손자인 노아를 통해서 이 심판의 일들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도 다 가르쳐 줬지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선지자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발람이에요. 발람도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락에게 고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 중에서도 좋은 선지자도 있지만 악한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이 발락임이라는 선지자는 선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을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죠. 이 사람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세 번째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쳤죠. 다윗이 그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경고를 하죠. 그 경고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도록 하는데도 나단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밧세바가 뭐 집에서 남편을 이렇게 잘 꼬드겨서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 이 분열왕국 시대. 자, 분열왕국 시대를 다룬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가끔씩 이렇게 깜짝 놀라게 돼. 열왕기 상하. 열자라는 게 뭐냐면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어 있는 솔로몬 시대였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열왕기서라. 열왕이라는 건 여러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열왕국은 다른 의미겠다. 열왕기라는 뜻은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고,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 때 이제 열왕기 상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의 특징, 이 엘리야가 주로 한 건 뭐냐면 이 아방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요. 아방이 왜 중요하냐?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음녀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왜 음녀로 쓸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세했는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인 바알과 아세를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인 아방을 좀 흔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싸우느라고 엘리야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이제 아방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근데 이 엘리야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엘리야 세대가 있고 엘리사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세대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인생도 그렇죠. 부모가 고생하면 자식은 혜택을 누리는 거고, 또 그 혜택만 누리다 보면은 그 다음 세대는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이 혜택을 누리는데, 지금 세대들도 이 혜택만 누리면 안 되고 뭔가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면 다음 세대는 아마 고생을 할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 차리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세대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세대가 있고, 그 고생의 결과로 평화와 풍요가 있는 세대가 있고, 그 평화와 풍요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또 고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막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본인은 고생 바가지로 하죠.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그냥 죽을 때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하나님 부르니까 가버리실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반대예요.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많이 정화가 되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엘리사를 많이 멘토로 삼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엘리사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도움도 요청해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기적은 영적 싸움, 특별히 이스라엘 내에서 이 아합 왕과 하는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면 엘리사에게 하시는 능력은 뭐냐?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권능은 두 가지가 있다. 엘리사적 권능이 있고 엘리야적 권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엘리야적 권능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와 그 악한 권세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권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을 지켜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권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특징을 좀 분석해 봅니다. 이사야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도 히스기야 왕이 많이 영적 멘토를 의지했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막아낸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 남유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지난번에 한번 지도 보여줬죠. 그 당시 때 아수르의 전 제국의 크기가 얼마냐? 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 여기까지를 다 정복하고 한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땅이 하나 동그랗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시절에 그 예루살렘을 지켜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대제국, 지금 지도로 치면 애굽,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레바논까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딱 한가운데, 마치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어디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처럼 이 예루살렘 주변만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중강, 쉽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 딱 서울부터 이 경기도부터 충청, 전라도, 경상도까지 다 이성계 왕이 정복을 했는데, 대전만은 고려 왕조가 지키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왕건의 후손이 거기는 계속 왕을 지키고 있으면 이성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대전 땅 한가운데니까. 예루살렘 땅이 그런 곳이에요. 북쪽으로는 터키죠. 또 동북쪽으로는 터키죠. 또 동쪽으로는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또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자기 영토가 됐죠. 또 동쪽으로는 애굽도, 이집트 자기 영토가 됐는데 한가운데쯤에 이 예루살렘만은 정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퍼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150년 동안이나 막아냈어요. 그 비결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용맹하고 용감한 왕이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겠어요?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마치 아수르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막 우겨싸여 있는 상황, 내 몸뚱이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영적인 힘입니다. 진짜 지금 내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어서 이제는 내가 마음 하나 내려놓으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예루살렘, 남유다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지켜냈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제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때도 결국은 이때 왕들의 특징이 뭐냐? 선지자들하고 불편해진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두 파로 갈렸어요. 애굽파와 막 이렇게 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또 한 명의 이제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호세아. 이 호세아는 주로 어떤 말씀의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엘리야 때 특징.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 아합왕의 죄를 경고했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갔다는 거. 엘리사는 아합왕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인 멘토. 그러니까 엘리야는 왕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왕하고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사야의 특징은 이제 특히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고,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사건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 음행과 아내 고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마치 아내가 고멜이라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한 아내가 결국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타락이 멸망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은 이제 성령 강림 예언하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 후 베드로 설교에서 언급하는 거 보면,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이 요엘서에서 언급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은,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멸망과 이스라엘의 예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멸망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멸망한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이 다 구원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버린 그 고멜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받지만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과 회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오바댜, 에돔의 멸망과 예언. 저는 이 사건이 오바댜서에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만국을 벌하시는 세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욥기서가 어느 시대 때 쓰여졌다고요? 족장 시대 때 쓰여졌던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때 쓰여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가문만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때는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싸우고 있던 시대. 원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지서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고멜처럼 음란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 또 하나님은 모든, 심지어는 원수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만 들을 것 같죠? 하나님이 원수의 편도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만 들지 않고 원수의 편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정치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을, 저분은 하나님은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저분은 하나님 국민의힘 편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원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수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수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벌하시고 또 벌은 하시지만 버리진 않으시는, 사랑은 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자녀에게 한번 꾸지람하지 않고 무조건 너 잘했어, 너 최고야 말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적으로 가장 나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잉 칭찬이래요. 절대 자녀에게 과잉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팩트에 근거한 칭찬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좀 수학을 잘해서 80점 받았으면 야, 그래 너 열심히 공부해서 잘했다 해지 너 천재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롭다 그래요. 교육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잉 칭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나쁜 건 뭘까요? 포기하는 거래요. 포기하는 거.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보면은 저는 자녀가 하나라서 모르는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은 어떻게 그런 분들은 문제 일으키는 자식 포기합니까? 근데 가끔은 어떤 부모는 포기하는 자식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너무 속썩이고 하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속을 썩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벌은 주셨지만 포기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합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하나님. 미가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우주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한번 전개되는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사야 시대를 지나면서 이 호세아 때부터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데 이제 에돔은 약간 출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니까. 에돔을 에서가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불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이 형제, 그러니까 친척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수르는 태생부터 전혀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이시네? 이게 요나서의 맥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나훔은 그것도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박국은 바벨론의 심판과 예언, 여호와의 기뻐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때는 하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대심판, 이 심판에 가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새 마음과 새 영 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열 왕국 시대 때까지는 어떤 걸 많이 강조해요? 심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심판받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수르든 뭐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 시대,
드디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예루살렘까지도 드디어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왕족이라든지 좀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때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규합해서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다 끌고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왜 강대국인지 아세요? 미국은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뭐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원래 남아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재들은 원래 미국 태생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이 강대국이 된 첫 출발점은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당시 때 최고의 지성인들은 다 유럽에 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식인들이 다 어디로 피난가요? 다 미국으로 피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다 환영한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인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미국은 땅덩이만 넓은 땅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모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기, 뭐 자동차, 산업혁명들. 지금도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천재는 여기 안 있고 저 미국의 구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선진국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중국은 중국 내 천재들만 모인대요. 그러나 미국은 계속 세계의 천재들이 다 모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자기가 정복한 그 피지배 민족들 중에 엘리트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요. 여러분, 머리도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또 자녀를 낳아도 똑똑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 바벨론 사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끌려갔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은요, 그냥 놔둬요. 왜냐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놔둬도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서 문명을 만들겠어요? 또 그 당시 때 뭐가 있었느냐? 아무나 문자를 아는 게 아니었어요. 문맹률이 높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글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놔둬도 그냥 농사 짓고 살지 우리끼리 만들어서 법 만들고 정부 만들고 조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자를 아는 엘리트들만 딱 끌고 가도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판이 되는 거예요. 들판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아수르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엘리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속에 옆 민족 중에 유목 농사 짓는 사람들 그들을 이사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여기는 시리아 사람이래. 여기는 뭐 그러면 이제 같이 농사 짓다가 이제 같이 결혼하고 뭐 살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왕족이라든지 혹은 또 그 신하였던 지식층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을 섬겼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축일 거라고 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곳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들이 위기잖아요. 아마 교회들이 많이 문 닫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을 더 살아갈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을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만 그쪽으로 끌려간 것처럼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뭐 적당히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교회에서 다 사라질 날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을 시대가 올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다시 회복해 나가면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시 좋은 교회로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지켜내다가 그들이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예전에 음란하고 악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믿음이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바뀐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요. 요즘은 다 뭐 종자시장에서 종자를 사오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거둔 열매의 씨앗으로 다시 심을 때 농부는 어떤 씨앗을 고를까요? 열매가 잘 된 것에 있는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사과를 키웠는데 이 나무의 사과는 보니까 열매가 그냥 크고 달고 단단해. 근데 옆에 나무 사과는 비실비실해. 물론 지금 뭐 가지 전부 치기도 하겠지만 씨앗으로 한다면 어떤 씨앗을 남겨놓겠어요? 단단하고 잘된 씨앗만 모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심어야 된다면 어떤 씨앗을 심겠어요? 그것만 씨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고 범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섬길 수 있는 백성만 구분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는 땅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면 그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엑기스들이잖아요.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몰고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 믿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쉽게 말하면 눈에 이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총기를. 여러분들 같으면 다음 세대 때 누구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집중적으로 선별하겠어요? 예?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 북한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 걸고 지금도 예수 믿고 있어요. 라디오를 국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사모하라. 저는 참 지금도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아직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많이 들어오기 힘든 시절에 어떤 북한이 중국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저희 말은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그 꼬마가 누구지? 젊을 때 배웠을 텐데 그 꼬마가 왜 한국에 왔냐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마음껏 읽고 싶었어요라는 말하는 꼬마가 있었어요. 누구지? 내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아요. 하여튼 그걸 TV에서 보면서 아니 북한에서 한국에 그 목숨 걸고 내려온 이유가 성경을 마음껏 읽고 싶어서요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찔리더라고요. 아니 저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잖아요. 여러분, 이 포로 시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진짜 내 백성이냐를 선별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마 믿음을 지킬 사람들은 아마 남유다로 피난을 와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을 거예요.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계속 그 믿음을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거기서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시 이스라엘에다가 그들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자란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농사를 배운 적이 없지만 이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연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에겐 저 산에 있는 들꽃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들도 관리하실 마음, 똑같은 인간 농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순간 마치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나 이런 충격을 받고 있었지만, 그 충격 너머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그 믿음을 잘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게 그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학개, 성전 건축의 명령을 전달하죠. 또 스가랴, 성전 건축의 명령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 특별히 스가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후대로 가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자꾸 나오고 있죠. 자, 말라기 이제 귀한 시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좋잖아요. 말라기. 예, 마지막 말자를 쓰니까 외우기 좋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예배와 예배자에 대한 경고, 또 헌금의 주의를 강조하고, 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기록 언급, 예,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쭉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각 선지자를 읽을 때마다 핵심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포로 시대, 오늘까지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자, 포로 시대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포로 시대들은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된 거예요. 수모를 당하지만 그 고통이 뭐예요? 신앙적 성숙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축복의 체계가 무너지는 그 느낌은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나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포로 시대 때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작. 포로 생활의 예언.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포로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도시가 무너지고 자기 집을 무너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이제는 노예 신분이 되는 신분적인 추락을 의미하는 거라면 가장 육적으로 절망적인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타락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또 포로 생활의 현실, 물리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속에서 처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 정책이 뭐라고요? 자기 지배하는 피지메 민족의 엘리트를 데려다가 바벨론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분명히 유대인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왕궁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국무총리까지 세우잖아요. 지금 미국이 쓰는 정책하고 똑같은 정책을 쓴 거예요. 똑똑하고 쓸만하면 다 민족이고 인종이고 상관없다, 종교 상관없다, 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강대국을 유지해 나가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롭고 처음에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만 금방 극복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지도층으로 성장하여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두 나라의 6 왕을 섬길 만큼 탁월한 역할을 했겠죠. 또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곳이 어디냐? 바벨론의 근거지가 갈대우르예요. 여러분, 갈대우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출생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었어요. 물론 여기 이 바벨론의 이 주류 민족은 아브라함하고는 약간 민족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되게 단일 민족이니까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기는 태생부터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이 민족도 살고 저 민족도 같이 살아요. 다만 누가 주도하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약간은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무시하고 차별하기보다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포로 생활의 의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다. 예. 우리는 이 고난, 죄의 노예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참 어떨 때 이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좀 업데이트 시키고 싶은데 조금 고난 레벨을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또 그 고난 당하는 성도님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 보기서 할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알아서 믿음 키우자. 예. 10년 지나도 믿음 안 크면 저도 모르게 그 기도예요. 아무개 집사님 1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손 좀 써주셔야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고난은 믿음의 속성반입니다. 예. 제가 고난 당하고 믿음 안 자란 사람을 못 봤어요. 예. 고난 당했는데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막 자라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좀 작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만간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알아서 믿음 키우십시오. 예. 그게 성경 이 포로 생활이 주는 의미예요. 자, 영적 유익과 각성.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포로로 끌려가서 뭘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을 만드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제의가 있어야 돼요. 형식이 정해져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바벨론은 그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죠, 제의도 없죠, 제단도 없죠. 쉽게 말하면 갑자기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도 주일날은 어떻게 꾸역꾸역 드리고, 요즘은 이렇게 방송이라도 했지만 여러분, 방송도 안 되는 교회에 있었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타격이 제일 컸어요.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야 영상 찍을 장비가 어디 있고, 또 공간도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 앉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서정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10년 있었거든요. 본당 사이즈는 여의도 교회랑 비슷한데 교인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은요, 저 위층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서 있는 게 보여요. 막 답답하고. 막 그런 데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 성도는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니까 이게 막 설교하다가 퍽 막히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뭐 교인들을 이 정도 하려면 좀 교회를 사이즈를 좀 작게 해주시지, 뭐 교회는 이렇게 크게 짓게 해놓고 교회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감사했던 게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이해 못하는구나. 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채웁시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중심으로 신앙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 당하면요, 교회로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저도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기존의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제 목사를 한 명 더 쓸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또 그 목사님은 딴에 저에게 또 배려를 해준다고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는데, 그쪽 목사님이 부목사로 쓰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사표까지 다 써놓고 또 인사까지 다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목사님이 미안한데 그럼 좀 더 있으라 그러는데, 뭐 이미 교회도 공포됐는데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백수가 된 거예요. 이건 뭐,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사역지가 이미 다 소위 말하는 사역자를 다 구하는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한 6개월을 제가 그 높은티 숭유교회가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거기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석사과정 하고 있었는데,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또 학원을 뛰는 거예요.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학원 뛰면 이제 제가 애 보고 가서 우리 아내 픽업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사역자라고 막 새벽 예배부터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니까 좋더라고요. 아무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 그런데 그 중간에 몇 번 교회 트라이얼은 이상하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노프트 숭유교회 다니면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요, 갑자기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말씀은 잘 준비하자.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 제가 다짐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사역지는 안 됐죠. 또 우리 아내는 막 바쁘죠. 막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 막 걱정도 되죠. 근데 주일날 가서 말씀 들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 수요일까지는 견딜만해. 근데 또 목요일, 금요일 되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구해지지는 않고 큰일 났네, 막 이런 걱정이 또 내 마음에 이걸 이제 매주 반복하다가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여의도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좀 더 쉬었어야 됐는데 갔더니 또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거의 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깨달은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축복입니다. 예. 제가 왜 요양원이라는 걸 고민했냐면,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몇 년씩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다행히 만약에 그 요양원이 좀 뭐 기독교적이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주님 성전을 못 경험하고 죽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요양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곁에 갈 때까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제가 요양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아마 요양원을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역자가 가서 직접 예배를 드려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이 성전,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건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를 제일 싸게 쓰는 건 뭐예요? 땔감으로 쓰는 거고, 그거보다 가치 있게 쓰는 건요, 건축 자재로 쓰는 거고, 조금 더 귀하게 쓰는 거는 가구로 쓰는 거고, 제일 비싸게 쓰는 건요, 악기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악기로 쓰이는 나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립하러 들어갔을 때 막 그들은 감격해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꾸 우상하게 빠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덜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교만과 욕심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면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크게 혼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을 말하면서 이 만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그들이 삼시세끼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다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이 땅의 음식도 아니고 하늘의 음식인데 그 맛을 뭐라고 말해요? 꿀송이 같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꿀이 흔하지만 옛날에 꿀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어른들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진 건 하나님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족되지 않은 마음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욕망입니다. 근데 욕망의 근원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대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어부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포로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지켜주고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과거와 민족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 열왕기서하고 역대서의 차이가 그거예요. 역대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신학교 가서 얘기되니까. 하여튼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적이지 되지 않으면 정치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적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상황과 삶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빼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치의 기본은 뭐예요? 권력입니다. 권력. 모든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있느냐? 어떤 게 힘의 대세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엘빈 토플런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 결국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힘에 따라가게 돼요. 무엇이 힘이 되느냐? 무기가 힘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힘이 되는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 그게 세상적인 역사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냐 이것부터 구분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해서 일어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어나, 그거는 세상의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은요, 이거 마귀가 장난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은 믿음과 순종밖에 답이 없어요. 다음, 자,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돼요. 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3, 3, 5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성전 중심의 예배는 뭐냐면 제사가 중요해요. 제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보면 제의를 드리잖아요. 해서 뭐 기도하고 제물을 올리고 제사장이 어떤 제사의 번제나 제물을 드린 형식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이 회당은 성제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건 자기들끼리 우리 저기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유대인들끼리 모입시다 하면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가정에서 모였을 수도 있고 또 공간을 만들었겠죠. 모였지만 거기는 뭐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제사장의 역할들이 많이 흩어져 버리고 제의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공동체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을 때는요, 예배가 포커스가 되는 것 때문에 이 회당에서는 말씀,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걸 고민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확산의 영향을, 왜냐하면 성전 중심이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되면은요 그걸 못 벗어났는데,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신앙 공동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잘 살 거냐 하면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박으로, 우리로 치면 뭐냐면 재외동포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수출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하느냐? 그 사실은 재외동포들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또 멕시코로 이민 가고, 아프리카로 이민 가고, 이민 가면 가서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끼리 또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 음식 먹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도 여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 먹네. 먹다 보니까 그 음식에 맛이 들여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K푸드가 또 유행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모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교회를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데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산업, 또 기업들이 어떻게 돼? 그곳에 가서 기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 나라 언어를 아는 그 한국말도 할 수 있는 한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또 같이 해서 또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첫 번째 디아스포라, 이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디아스포라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히브리인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의 사람들이 이 아스루의 정책이 뭐라 그랬어요? 민족을 막 섞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흩어지면서 나름대로 그쪽에 가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대 신앙이 이제 퍼지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고, 또 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중심에만 모여 있었던 신앙이 이 근동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디아스포라는 뭐냐?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참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세 번째 디아스포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번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이 다른 지역에서 유대 사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오다 보니까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죠. 타 문화에 대한 지식도 많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텐트 메이커를 한 걸로 봐서는 아버지도 텐트 메이커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여러 가지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 돼서 바울 목사님이 뭘 했어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또 선교도 어떤 전략을 썼어요? 각 지역에 있는 회당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회당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산당이 있었는데 오히려 산당은 복음을, 신앙을 깨트린다고 해서 오히려 회파하는 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같이 기도드리고 이렇게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예배 중심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사업 따라서 바벨론에 저 멀리 이사가면 또 그쪽에 모여서 또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당연히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찾아다니면 돼요? 회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같은 동료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그 지역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때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회당을 주셨고 그 회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전역에 다 확산되도록.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그리고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마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설마 교회를 무너뜨리셨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맞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언제쯤 아는 거예요? 결국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선교의 비전이 이룰 때부터 그때부터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 귀환, 또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너무 오래 했으니까 오늘 내가 너무 좀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